프로페셔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만나고 정말 흥행에 성공한 이런 영화는 속편이 꽤 기대가 되죠. 그런데 전편만한 속편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속편은 전편에 비해서 조금 흥행에 잠편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2년차 증후군이라도 있어요. 2년차 증후군. 신인 때는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2년차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쓰는 말이 바로 2년차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소포모 징크스라고 합니다. 소포모는 대학 2학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부진한 2년차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면에서 그 쓰임새가 참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대표적인 징크스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져. 산모의 어혈을 풀어주고 모유가 잘 나오게 하는 이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해서 미역국은 예전부터 산모가 아주 출산 후에 즐겨 먹는 대표 음식이었죠. 그런데 이 좋은 미역국이 언제부턴가 미역국을 먹었다라는 관용구로 사용되면서 엉뚱하게도 시험에 낙방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는 서글픈 우리나라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1907년 8월 1일입니다. 1907년 8월 1일은 서울 동대문 밖에서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군부 협판 한진창이라는 사람이 병사들을 집합시켰는데 그때 군대 해산 소칙을 낭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 헌병들이 중무장한 채 둘러섰고 조선의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난데없이 강제 해산되고 말았어요. 탐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황실 근위부대 제1대 대장 박승환 참령이 격분한 나머지 권총으로 자결을 합니다. 병사들은 무기고를 털어서 일본군 주둔지를 공격했지만 도리어 78명이나 전사하고 말죠. 침략자들이 우리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다니 이 사태에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분개심으로 군대 해산이란 말을 금기시했습니다. 자, 해산이란 말은 풀, 해, 그리고 흩어질 산 이렇게 쓰잖아요. 군대 해산. 그런데 강제 해산당한 그 조선의 병사들은 군대 해산 후 미역국을 먹는 당시 풍속과 연관지어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말이죠. 우리더러 미역국이나 먹으란 말이냐? 군대 해산을 산모의 해산으로 바꿔서 말한 것입니다. 언어 유희로 슬픔을 승화시킨 당시 선배들의 어떤 페이소스가 연민의 정으로 다가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랬을 뿐이지 징크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일로 인해서 후세대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으면 좋지 않다는 징크스를 하나 만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징크스의 원인을 캐고 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그냥 서너 번 반복된 우연의 일치나 그로 인한 학습의 결과일 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결과에 어떻게든 원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한번 뇌에 새겨지면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마치 진실처럼 굳어져서 지우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징크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징크스는 놀랍게도 새 이름입니다. 새. 딱따구리과의 개미잡이라고 하는 그 새.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철새로 주로 개미를 잡아먹는 그 새.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새를 윤구스라고 불렀어요. 윤구스. 마술을 부를 때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당시 부르던 그 새의 이름이 현재 학명인 징크스가
됐다는 사실. 뭔가 깨름칙한 이 새와 엮이지 않는 비결이 있을까요? 이 징크스와 엮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늘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저 새들을 봐라. 너희는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나무나 전봇대에 줄에 걸터 앉아서 쉬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그냥 막연한 낙관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의 비관적 운명론에도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보다 존귀한 존재다. 징크스에게 잡혀 먹힐 수 없는 존재다. 징크스는 개미만 잡아먹을 뿐이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새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은 그 공중의 새가 정확히 까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야, 너 까마귀가 무슨 뜻이게? 까마귀는 말이야, 마귀가 까마면 까마귀야. 그러면 마귀가 넷이면 사마귀냐? 까마귀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까마귀의 어원은 가마고리에서 왔어요. 가마고리. 이 가마고리는 가마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검다라는 뜻이에요. 고리가 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뜻이에요? 예, 검은 새라는 뜻이죠. 검은 새. 얼굴이 까맣거나 혹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잘 까먹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주 비유되는 새, 까마귀는 놀랍게도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서 내보냈지만 비둘기와는 달리 돌아오지 않는 새로 등장했죠. 또 율법에서는 금지한 부정한 음식으로도 등장했습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롱하는 자식의 눈을 파내는 아주 무서운 새로도 등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와 대비되는 하찮은 존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음식이 준비되기 전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때는요,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환상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서 땅으로 쑥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바로 대꾸하죠.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구로 선발되어서 불의 선지자를 살려낸 축복의 통로가 된 그 새가 바로 까마귀가 아닙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어라. 그리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 있는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까마귀를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새. 만약 엘리야가 까마귀가 주는 그 빵과 고기가 구질구질하다고 거부했더라면 훗날 블록버스터급의 그 영적 결투인 갈멜산의 그 850대 1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호렙산으로, 때로는 로뎀 나무로 쫓겨다니게 하셨고, 때로는 까마귀와 과부를 동원하셔서 어찌 보면 구차하게
연명시키셨어요. 엘리야는 보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느낌대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운수나 재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징크스나 머피의 법칙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빚어지는 축복의 자리를 그 엘리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를 붙드신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랬기에 그 엘리야의 인생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 제자 훈련을 통과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의 칭찬이나 야유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까마귀라는 새와 이 징크스라는 새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하나 챙기네요. 소중한 나, 참 좋은 너, 아름다운 우리.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네요.